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 9절까지는 이제 인사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을 싣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장 여기 10절부터 그리고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었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큰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를 여기 4장까지 다루고 있고, 실은 한 단락입니다. 4장까지가. 그리고 5장부터 이제 그들이 써온 그런 질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답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10절이 큰 주제겠죠. 어떻게 보면 이 10절의 주제가 4장까지 다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은 말,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해라?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어서 이제 온전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그랬지요. 나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네 파로 나누어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실은 그것이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사도들의 말조차도 듣지를 안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실은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실은 너희들이 막 똑똑하고 뭐 어쩌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실은 우리들은 좀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은 중심도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보면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외에 세례 베푼 적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누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2장 1절부터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서 31절까지는 바로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좀 서야 되지 않느냐. 왜냐? 나는 바울, 바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눈 것은 조금 자기들이 뭐 한다고요? 잘났다고, 조금 더 안다고, 그들이 그렇처럼 표를 나눠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바로 그들이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1절에서 18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장 26절에서 31절까지가 이제 우리의 그런 위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무엇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여기 3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했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자랑하는 자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십자가의 도 했을 때 여기 도는 원어는 바로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을 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물론 원어도 봤지만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도를 프리칭,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설교,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십자가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그 설교,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하는 것,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아주 미련한 것이고,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멸망하는 자들. 누가 멸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하죠. 그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가 뭐예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힘과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실은 여기 18절의 말씀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록이 되었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겠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여기 관주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여기 14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먼저 2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바로 이사야가 바로 누구? 남유다의 그런 그 멸망, 앞으로 이제 그 멸망할 것이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남유다가 하도 그 범죄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이 선포를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주로 물론 회복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로 그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인데 여기 29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엘은 바로 관주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여 막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원래 원뜻은 아리엘의 뜻은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간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찐다고요? 대단히 슬프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멸망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와서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었다. 기분 좋지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단히 슬프지요. 찬란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하는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은 아주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놀라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뭐 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말로는 따른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것입니까? 바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아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은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가 없어지게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입술로는 공경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들 가운데 지혜자를 없이 해버릴 것이고 명철자의 그 총명을 없이 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대장이 죽어버렸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대장이 먼저 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명철자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 지혜자와 명철자를 없애버리겠다. 이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실은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있어도.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선비가 어디 있냐? 여기 선비는 우리는 언능 생각하면 우리 조선시대 그 선비를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 보면은 스크라이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서기관, 서기관들 그런 사람을 두고 여기 선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의 변론가, 그러니까 변론가는 뭡니까?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 변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명철자, 뭐 이런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는데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이제는 그 선지자, 서기관들이 없어졌고 이제 이 세대의 변론가들, 변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제 미련하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이제는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 자,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무엇이 세워졌어요? 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제 뭐 권사가 있고 이런 뭐 직분자들이 있지요. 교회에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계급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 뭐 서기관, 제사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나누어진 그런 사회였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유대인이 되었든 이제 이방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교회로 와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교를 따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수염 만지면서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 우리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막 하면서 누구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개와 돼지같이 그런 삶을 살고 이러면서 서로 차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장악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네 패로 나눠진 이유도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개종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자기들의 교만과 오만 가운데 교회에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이제 어디가 있냐, 총명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패하셨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없애버렸다.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이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을 없애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명철자입니다.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여기서는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구약시대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할례 행하고 유대교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어떤 지혜자, 권력자, 명철자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는 것은 여기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이요? 모세와 같은 표적. 지금 아직도 유대교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를 따르고 옛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러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표적이요?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표적,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그런 표적,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러지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나를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보여줄 딱 마지막 표적 한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한 가지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부활, 이 마지막 표적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너희들에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바로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를 싹 쫓아내고 옛날 다윗이 세웠던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줄 그런 사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 어기니까 참나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런 표적을 지금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지혜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헬라 문화권이지요. 이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어디에 가까웠다 그랬습니까?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 여기가 아주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신들을 많이 믿고 잘 믿어요. 신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표를 딱 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할 정도로, 아덴 사람들이 그런 그 신에 대해서 아주 어떤 그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루 종일 지혜를 찾는 일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소피스트, 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혜가 있는가,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참 지혜이고 우리의 참 능력이다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아직도 지금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낍니까? 예, 신명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저주받아도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아주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든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을 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봤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 능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 그래서 천하 만민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뭘 세우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축에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것은 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겠죠. 누가 일확천금 수천억을 준다 그래도 그것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200살, 300살까지 살게 해준다 그래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명예와 또 그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죽으면 끝나거든요. 땡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착각하고 살지요. 어떻게 하면 큰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몇 살이라도 더 오래 살아가 볼까? 다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부,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권력, 모든 걸 가졌어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 다 의미가 없다. 왜? 솔로몬한테는 죽으면 끝나거든요. 인간은 다 죽구나.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되지 않죠. 왜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31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로 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 있지요. 우리들은 앞에 여기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 십자가 달려있구나. 별 생각 없으시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있었다 그랬지요. 지혜를 찾고 명철자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 잘난 것처럼 서로 떠들고 까불고 그래서 패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싹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혜자, 명철자, 곧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한 형제로서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이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은 26절에서 이제 31절까지를 봐야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죠. 왜냐하면 거기 29절에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체를 이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평등하고 다 똑같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는 겸손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인 이 십자가에 바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희생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헌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잘난 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함 가운데 이 십자가를 바라봄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네 표로 나눠놓고 서로 한 형제가 아닌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싹 없애버리셨는데 세상 지혜를 다 없애버리셨는데 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를 똑똑해서 재테크를 잘하고 부동산 투기를 잘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겸손, 온유, 절제, 인내,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셨지 않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느냐. 왜 교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사랑, 헌신, 희생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뜻 이런 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같은 말을 하면서 정말 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좀 나에게 상처가 된다 해도 우리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나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가방끈이 좀 길고 짧고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란가 몰라도 여기 뒤에도 나오지요. 세상에 미련한 것, 저기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패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난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다 겸손함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큰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참으로 서로 교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살아서 패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곧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느냐, 곧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서로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처럼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온전한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아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혹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처럼 우리가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슬픈 일은 정말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내가 겸손함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